지난주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106편의 말씀이었는데요. 106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편 106편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106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곤경에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잘못 흥미롭습니다.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흥미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 구원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관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스스로를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인가?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딘가에 기부를 하거나 좋은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은근히 우리의 이름이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막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할 때도 100% 그 사람 혹은 그 사람들의 유익 때문이라기보다 기왕이면 좋은 사람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칭찬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 자신의 유익과 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동기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냐는 것이죠. 사실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는 좀 낯선 표현인데요. 막상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표현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편 23편에도 이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어디에 나올까요? 자, 시편 23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놀랍죠? 이 표현이 좀 새삼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구절들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고 바로 그 다음에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 표현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는 것입니다. 그것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을 아시죠? 인류 역사 속에 위대한 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인데, 그는 그의 마지막 죽음으로도 유명하죠. 소크라테스는 70세의 나이에 그 나라의 신을 믿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이유로 이제 고소를 당해서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크리톤이 감옥에 찾아와서 탈출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지 않냐라는 것이었는데, 그는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죠. 이유인즉슨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여태껏 지켜온 이 폴리스의 법을 내가 죽게 되었다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그 원칙을 깨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 당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분명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는 왜 그 길을 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소크라테스 자신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가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감옥에서 도망을 쳤다면 목숨은 건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무엇인가요?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만일 여기에서 도망을 간다면 그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 스스로가 세워놓은 원칙에 따라 살아왔던 그때까지의 자기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대중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과 모순이 되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인데 그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자기 자신으로 사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그에게는 사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죠. 꽤나 오래된 영화인데요. Man of Honor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Honor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뜻하는 말이죠. 영화의 배경은 1900년대 중반의 미국인데요. 이 주인공인 칼 브래셔는 흑인인데 최고의 잠수부가 되고자 하는 꿈을 안고 이제 해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종차별이 워낙 심하던 때였으니까요. 훈련은커녕 이제 거의 노예 취급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갖은 고생을 견디면서 한 2년여 동안 거의 100여 통의 편지를 계속해서 상부에 올린 끝에 기적적으로 미 해군 잠수부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는데 그러나 거기에서도 인종차별을 비롯한 따돌림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거의 졸업을 못할 위기에 처하게도 되는데요. 근데 그러한 많은 도전들을 이겨내고 결국 미 해군의 특수 임무를 맡는 최초의 흑인 잠수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에서 많은 활약을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한쪽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는데요. 입원을 했는데요. 검사 결과 더 이상 그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수는 물론이거니와 해군으로서도 더 이상 복무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죠. 아내를 비롯한 이제 주변의 많은 이들이 이제는 잠수부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보자고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인생의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그 다친 다리의 무릎 아래를 완전히 절단해달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특수 제작된 의족을 끼고 훈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럴림픽이라고 불리는 장애인 올림픽에 보시면 그 한쪽 다리에 의족을 끼고 막 달리는 육상 선수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 패럴림픽에도 육상 종목이 다 있거든요. 달리기, 멀리뛰기, 높이뛰기 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의족을 끼고서 잠수부 생활을 계속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멀쩡한 그 한쪽 다리의 근육을 최대한 강화하고 다친 쪽 다리의 그 허벅지에 힘을 기르면서 다시 잠수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운동 능력을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해군 법정의 공개 테스트를 통과해서 미 해군 특수부대의 최초의 장애인 잠수부가 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현장에 투입이 돼요. 그야말로 놀라운 성취를 이뤄낸 것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영화가 칼 브래셔라고 하는 미 해군 역사상 최초의 흑인 잠수부의 실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가 입대를 해서 수많은 인종차별을 견디고 잠수부 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과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학교에서의 생활들, 고난을 대하는 태도, 굳건한 의지, 계속되는 도전 정신, 그 모든 장면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부상으로 제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절단을 결정하잖아요.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 안에서 그때까지 이 주인공의 행보를 보아왔던 관객들은요, 그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아니 단 0.1%의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불굴의 의지로 한계를 뛰어넘어서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모습이 그 모습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살아왔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칼 브래셔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서 일관되게 살아가는 삶, 스스로에게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의 명예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영화의 제목이 Man of Honor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그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누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영광과 명예로 인하여 우리를 곤경 속에서 구원하지 않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8장 9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에 대해 참고 나를 위하여 너희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여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들을, 그 책망으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영광이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 자신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책임감이에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인간은 절대로 가늠할 수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누리고 계셨어요. 서로 간에 나누시는 그 사랑의 기쁨이 너무나 크셨던 까닭에 그 기쁨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눌 대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에 동참하여 무한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피조물인 우리의 운명에 그 운명과 행복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신을 묶어두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늘을 위해서 홀로 빛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창조하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과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분의 그 행위 속에서 그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분의 그 거룩한 사랑의 행위 속에서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그분을 찬송케 되도록 만드시는 그분의 구원의 행위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나르시즘 속에서 자신이 지으신 인간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요 영원한 영광을 지니신 분으로 알고 그분을 찬송하는 삶을 살 때에만 그분이 애초에 목적하셨던 그 복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복을 결코 누릴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로 기어이 그분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는 것은 자신이 창조하신 우리의 행복을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그분의 사랑의 발로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에도 하나님을 닮은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분과의 그 사랑 안에서 피어나는 우리 삶의 진정한 풍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풍요와 행복을 공유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의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은 강제나 강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나의 자발적인 의지와 자발적인 내어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주장할 때에도 우리를 힘으로 누르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헤어샵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요. 머리 좀 자른 거 같지 않습니까? 제 머리를 항상 봐주시는 원장님이 계세요. 남자분이신데 저희 아이들도 다 그분한테 자르기 때문에 서로의 사정을 좀 잘 아는 편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근데 이분하고 제가 이제 처음에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어디였냐면 아들 아빠로서의 고충이었어요. 남자아이들이 좀 여자아이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막 그들의 그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 도대체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긴박감. 이제 그런 얘기를 한참 하다 보면 어느새 머리가 다 되어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 가서도 이제 한참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그 자녀 이름이 주하예요. 주하가 이제 곧 3학년이 되는데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막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라도 하려고 하면 아빠한테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이죠. 아빠는 맨날 일만 하고 잔소리만 한다 그러면 자기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이도 가끔 저한테 잔소리 좀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6살인데 벌써 잔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니 이게 나중에는 통제가 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이야 막 목소리를 높이고 힘으로 통제가 되지만 커갈수록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더 이상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사실 얼마나 위험한 선택입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굴복시키실 수 없다는 거거든요. 힘으로야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서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리스크를 안고 하시는 일이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이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점에 간과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에 대해서 그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이 서 있게 된 자리가 어디였느냐? 죽음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도 없고 무한한 자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인데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로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거기까지 찾아 들어와서 대신 그 자리에 서시고 우리를 건지신 이야기가 바로 대림절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주장하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로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과 영원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여기까지 내려오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창조주심에도 피조물인 우리를 섬기심으로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으로 함께 한번 돌아가 보시죠. 오늘 본문인 시편 106편 8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쩌지?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죠. 이 문제를 제때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자녀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냥 저렇게 놔두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늘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어쩌나? 이 곤경에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긍휼히 여기셔야 구원을 베푸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정성이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지고 뭔가가 부족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그저 따뜻하고 부드럽고 자애로우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의 대상인 우리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자신이 창조하신 우리의 행복, 우리의 샬롬, 그분과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의지의 방향성에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명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할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시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로 결국에 그분을 사랑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목적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분이기, 그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누리게 하지 않고는 결코 쉬지 않으실 분이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둘째 주를 맞이한 이번 한 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인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그분의 성육신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이 시간 동안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늘 품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그냥 놓아두시면 어쩌지? 나의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이 늘 우리의 가슴 한켠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우리를 돕지 않으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로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지 않고는 결코 만족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행하실 수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이번 한 주를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기쁨을 우리로 충만히 누리게 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지 않고는 결코 쉬지 않으시고 결코 만족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담대함을, 우리의 심령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기어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시고 사랑과 경외의 마음으로 그분을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결국에는 만드실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돌보실 하나님, 우리 삶에 베푸실 그 은혜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실 그 축복을 기어이 주시고 말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돌이켜 하나님을 찬양한 입술을 그들에게 주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돌보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있고 결핍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자녀들 삶에 때때로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기어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인생을 찬송케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계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감사와 우리가 돌려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빛남을 감사하며 찬송하오니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만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 일선에 서 있는 많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터전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좀 한 번만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 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정치 일선에 서 있는 많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욕망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이 잘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터전, 우리 자녀들이 함께 살아갈 이 터전 주님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온전한 평화와 또 화합과 하나됨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이 나라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더하소서.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함께 모여 대림절 둘째 주간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면 어쩌나,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면 어떻게 하나, 때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자신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기를 멈추지 않으실 것임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시작되는 이번 한 주,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와 평안 가운데 대림절의 또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에이렌의 중창단의 모든 단원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